고린도후서 6장 16절서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우상과 같이 있는 것, 세상과 같이 있는 것, 더러운 것과 같이 있는 것, 그게 옳으냐? 그게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을 하는 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상이 그들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1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될 것, 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이유,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을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접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지 마라 하면서 그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7장 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어디에서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자신이 깨끗해져야 되는 부분을 설명했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육과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그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서 있지 말고 더러운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곳에서 네가 떠나고 너는 거룩하며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더럽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더럽다고 하실까? 무엇이 더러운 걸까요? 성경은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더러워지는 그 더러운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대. 이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 뭐죠? 대표적으로 꼽아놓은 게 있습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이런 것들. 이게 속에 있는 게 이게 밖으로 나와서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몸에 무엇이 묻은 것을 보고도 더럽다고 하지만 그거는 씻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더러운 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곧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속에서 나오는 게 무섭게 나오죠. 시기를 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뭐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천국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런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 거기에 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이죠. 5장 5절서부터 7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정녕 이것을 알아. 꼭 이거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게 뭐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은 뭐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데, 헛된 말은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너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 괜찮아. 이거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또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생각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좋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곧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진노가 없다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장을 볼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것을 알면서 더러운 것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2장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절서부터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죠?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것에 빠져서 유혹이 되는 이유,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헛된 말을 따라가는 이유,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서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이 어떤 누구에게도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이죠. 자,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더러운 것에 빠지는 이유, 불순종하는 악한 영이 그랬어. 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악한 영이 역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에 눈을 두면 안 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썩을 것에 눈을 두고 관심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음란에 눈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것에 빠져서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들은 거룩함의 마음과 뜻을 둘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 8절에 있는 말씀 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게 있다. 어떤 것이냐 보니까 이런 거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포장을 해서 사람의 계명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전해주신 그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교훈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게 오늘도 굳게 서야 할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교훈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 교훈이 있겠죠. 그 교훈을 본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교훈. 그 교훈의 뿌리를 내려라. 요한복음 7장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신 교훈, 곧 우리가 듣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그 교훈, 예수님이 전해주시면서 이건 내 교훈이 아니다. 그럼 누구 교훈일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그 교훈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교훈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믿음 생활을 그 교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있든지 더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서 더러움은 버리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훈 위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군가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목사님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신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훈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마귀는 이야기하죠. 불순종하도록. 그때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8장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데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교훈을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브라함은 들었을 때 그 진리에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리를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주님이 전해주신 진리를 얼마나 듣기 싫어했으며 얼마나 그 진리를 듣고 마음에 찔리고 그 진리를 듣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해도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으니까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지,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불순종하도록 역사는 이 악한 영에게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가 더러워지지 말고 육과 영이 깨끗해져라. 깨끗하게 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더러움에 있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박힌 모습에서 깨끗해져가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깨끗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끗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 다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로 씻어야 된다. 그렇죠? 더러우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하는 말씀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자가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진노받아 멸망받지 말고 거룩에서 벗어나 깨끗한 사람이 되라.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을 꼭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 그 진리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죠.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돌로 만든 그릇도 있고, 뭐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그릇이면 그냥 다 쓰나요? 있던 그릇을 그냥 꺼내다가 그냥 바로 거기다가 국을 담고 밥을 담고 그렇게 하나요?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그릇이라도 씻지 않고 그냥 쓰는 법이 없어요. 어떤 그릇을 쓰느냐? 예쁘다고 쓰는 게 아니라, 큰 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쓰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금그릇이 아니라고 후회하고, 은그릇이 아니라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의 그릇은 큰데 내 그릇은 조그마하다고 불평을 하고,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큰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작은 종기라 할지라도 깨끗한 사람이 돼서 주님께서 쓰신다면 언제든지 이 땅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디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데서 크게 많은 걸 가지고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다고 불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키가 큰 사람은 행복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행복하고 남자는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행복할 거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작음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너는 작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네가 금그릇이냐? 그렇다면 깨끗해야지. 네가 은그릇이냐? 그렇다면 깨끗해야 내가 쓰지. 너 작은 그릇이야? 그래도 깨끗해야 내가 쓴다. 할렐루야.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비교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쓰시려고. 그래서 내 모습을 막 바꾸는 모습이 이게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씻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되고 깨끗하는 사람을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서 잘되는 이 사람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여러분의 축복이 여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건 택하지 않고 범사만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범사가 잘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왜 그럴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끔 얘기하죠. 나 예수 믿는데 왜 그렇지요?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안 되죠? 말씀하잖아요. 더러운 곳에 있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이 깨끗해서 잘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범사도 잘되게 하고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뭘 요구했느냐?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걸 말씀하셨다. 말씀을 순종해라 하는 걸 말씀했다. 왜 그걸 말씀했느냐? 오늘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검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금은부화가 많아도 병이 들어서 누워있으면 그게 행복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돈은 많은데 계속 삶이 안 되고 안 되면 자녀들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막 안 되면 그게 행복해요? 아니죠.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영혼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에게 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결국은 너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잘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잘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혀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잘 되어졌는지를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그때 너희의 민족이 몇 명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겨우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은 것 같이 네 후손들이 그렇게 별것 같이 많아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게 귀찮다고 해서 그게 싫다고 해서 버리면 이러한 복이 너에게 가겠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1장에 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땅에 적당한 비를 내려서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름지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들이 저주받는 것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깨끗한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사가 잘 되게 하고 강건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마음에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마라. 아멘.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에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